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예배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여의도 성전, 또 강북에 있으면 강북 성전, 중동에 있으면 중동 성전, 뭐 이렇게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실제로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실은 이런 성전이라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AD 70년 노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뒤로 더 이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금도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진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성전은 하나였고 성전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애신 것이죠.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없앤 것입니다. 왜 없애셨을까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없애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원래 성전의 의미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화제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이러한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서야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짐승을 제물로 집에서 바치고 오셨습니까? 짐승의 각을 떠서 내장 다 빼내고 화제로 기름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피를 여러분 집에 뿌리고 뭐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위한 모든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장소로서의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성전을 아예 없애버리신 것이죠.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상 성경을 없앨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본문을 보면 구약시대에 성전이 무너졌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멀리 보면 어차피 성전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없어질 성전을 왜
지으라고 하실까요?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최우선의 사역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 다시 복원한다, 재건한다. 이게 단순히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민족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과 같은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끝날 때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거 주 알미라. 잘 모르셨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찬양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걸 보면서 이 찬양을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찬양이 어쩌면 제 인생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이에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거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거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거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거 섬기는 삶. 주님을 섬기길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거 섬기는 삶.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저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생각을 하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유추가 됩니다. 70년 동안 폐허가 된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전을 짓는 일에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장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전 건축을 허가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허가를 내렸다가 허가를 내리지 않았어요.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 짓는 일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한 15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15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속에 계속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열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을 짓는다는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요? 인간은요, 후자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에 그냥 집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4절 말씀인데요.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 내부를 백양목으로 고급스럽게 입힌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금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일을 아예 잊어버리고 이제 뭐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살아갈 집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은 아직 허물어져 있는데 너희가 그런 집에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좋은 집에서 살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죠? 정말 성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삶이 과연 행복한 것이냐? 너희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6절 말씀,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마셔도 만족이 없고 돈을 모으려고 해도 다 새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지금 삶에 집착하면서 살면서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먹고 마시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뭐합니까? 그들은 공허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늘 허전합니다. 늘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만족이 있더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를 지은 작가죠. 젊었을 때 엄청난 술을 먹고 난잡한 사생활을 했고 도박을 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즐기며 살았는데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천부적인 재능이 발휘가 돼서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었습니다. 세계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받는 책이 톨스토이의 소설들입니다. 그런데도 톨스토이는 만족이 없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 죽음을 결국은 피할 수 없다. 라는 것이 그에게는 늘 따라다녔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와 명예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저는 가끔 요즘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다 뭡니까? 다 술 먹는 얘기예요. 인사가 다 그거예요. 나중에 내가 술 살게요. 뭐 술 한잔 할게 전화해. 뭐 어디 클럽에 가서 만나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인기도 있습니다. 그죠? 돈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뭘 찾습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요. 여전히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술을 많이 먹고 마약을 합니다. 왜? 그것으로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공허합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역사상 없어질 성전인데 그것은 성전 없이,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은 공허하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을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다시 완성했습니다. 다시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좀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젊은이들은 그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야, 드디어 우리가 이 고생 끝에 성전을 지었다. 근데 나이든 노인들은 성전을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슬퍼서.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보는 느낌이 달랐던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보통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살 수 있지만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5명의 식구가 23평짜리에서 살다가 32평에 가서 살면 되게 넓게 느껴지는데 50평, 60평 살다가 갑자기 32평으로 가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좁게 느껴지는, 그래서 살기 갑갑하다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32평에 5명이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 갑갑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넓게 생각합니다. 왜? 이전에 살았던 집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이전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게 지었거든요. 그 성전을 봤는데 지금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니까 크기도 작고 금은으로 화려하게 지은 것도 아니라 그냥 산에서 나무를 해갖고 와서 어떻게 해서 지어놓은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과거에 화려했던 그 자신들의 명성, 나라의 명성도 사라졌고 이러한 초라한 성전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그런 아픈 마음이 있으니까 막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아예 성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서 지었다는 그 사실 앞에 너무 기뻤던 것이죠. 야, 이제 우리가 성전이 생겼다. 이렇게 슬피 우는 노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전에 성전을 보았느냐? 즉 솔로몬 성전을 보았느냐? 이것이 너희들의 보기에는 이 성전은 초라해 보이지 않겠냐?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이 성전에 더 큰 영광으로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이죠. 7절부터 9절인데요.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좋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물이야 라고 생각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며칠 전에 세환이가 자기 지갑에 얼마의 돈이 있나 이렇게 확인하더니 21,000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생일날 10,000원 쓰고 생일 선물 사고 아빠 생일날 또 10,000원 쓰고 일의 생일날 1,000원 쓰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유는 왜 빼먹냐고요? 걔는 생일이 지났거든요. 생일이 지났어요. 엄마 아빠 일의 생일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걔가 10,000원짜리 선물 사면 그게 얼마나 좋은 선물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지 그 10,000원이 부모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자기 돈을 쓰겠다고 하는 그 아이의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었어요. 아이고 기특하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이 예쁘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쁨, 웃음이 있었던 것이죠.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다 가져와, 다 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금으로, 은으로, 다이아몬드로, 어떤 보석으로 성전을 지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미 다 내 것인데, 너희가 금으로 짓던 은으로 짓던 나무로 짓던 성전을 뭘로 짓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전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전의 크기, 성전의 디자인, 어떤 자재를 썼냐는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그런 데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관심사항이죠. 사람들은 교회 건물 크다, 뭘 썼다, 막 이렇게 얘기들 하죠. 사람들은 그런 걸 그거 보고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포로 후에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지으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된 성전, 교회, 성도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물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을 담으면 뭐가 되죠? 물잔이 됩니다.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됩니다.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죄송하지만 소변을 담으면 요강이 되겠습니다. 요강이 됩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이 잔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금은 보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합니까?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건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죠.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은 보석으로 지었어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그것은 초가집으로 지었던지 나무로 되었던지 간에 그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그래서 교회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밖에서 보면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건물주가 좀 외벽 좀 칠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면 그나마 좀 보기가 낫습니다. 1층에 들어올 때마다 1층 화장실 냄새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저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마다 내가 청소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막 가져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장비들은 고가의 장비가 아닙니다. 다 저가 장비들입니다. 마이크 비싼 거 못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기자재들이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장비들이 있고 세션이 있고 전공자들이 있다고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실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것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정석 형제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의 말씀과 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화려함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화려하고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처럼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